6절 말씀을 가지고 나는 기둥답을 100% 받고 있다라는 책에 제1장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은 기둥답은 기도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라는 제1장 제목을 가지고 오늘은 이제 제1권책을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불과 한 30분 전인가요? 30분 전인가 문자가 한 통 왔습니다. 무슨 문자가 왔냐면 우리 고향에 108세 되신 할아버님이, 친척 할아버님이 한 분 계셔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셨다 하는 문자 메시지가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돌아가셨나 봐요. 근데 이번 추석에 가서 그러지 않아도 제가 궁금해가지고 형제들에게 그분의 근황에 대해서 좀 제가 물었었습니다. 좀 어떻게 잘 계신가 하고 물었더니 이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귀는 잘 안 들리시고 그리고 또 눈이 잘 안 보이셔서 어디 뭐 다니실 때 화장실 다니실 때 막 더듬어서 이제 간다 그렇게 다니신다 하시며 아주 식사도 잘 하시고 정정하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 108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나이 물어보니까 형님들은 107세로 알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오래전부터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나는 108세가 되면 죽는다 그 얘기를 끊임없이 했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병원 한번 108세가 됐지만 병원 한번 다니시지 않고 감기 한번 안 걸렸대요. 그렇게 아주 건강하게 사셨었는데 그런 아주 건강하게 108세까지 이렇게 사셨는데 그러니까 뭐 다른 분들은 다 죽을 줄 돌아가실 줄 몰랐죠.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제가 이번에 추석에 가서 형님들에게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이 108세에 돌아가신다 했기 때문에 틀림없다. 108세에 돌아가신다. 불과 엊그제잖아요. 추석이라고 해봤자. 그렇게 제가 단언을 하고 왔는데 바로 문자가 일주도 지나지 전에 문자 메시지가 도착한 거예요. 거기에 보면 108세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이까지 써 있는데 108세로 써 있어요. 108세에 정확하게 자기가 마치 예언자처럼 그렇게 돌아가신 겁니다. 이게 자기 운명에 대해서 예언한 것처럼 108세에 나는 죽을 거다. 그렇게 정정하셨던 분이 갑자기 돌아가신 겁니다. 108세에. 오늘 이렇게 운명하셨다고 문자 메시지를 받았는데 우리 교회 그전에 계시던 권사님 한 분도 40살 때부터 나는 75세에 죽는다. 75세에 죽는다. 그러다가 진짜 75세에 암 걸려도 돌아가셨어요.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번에 그 이름에 대한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책 제목을 아직 정하지는 않았는데 다바르라는 제 출판사 이름이 다바르잖아요. 그래서 다바르라는 이름으로다 지금 명칭을 해서 제목을 내고 그 소명칭으로다 소주제로다 이제 몇 가지 더 덧붙일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직 이름은 책 제목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책 제목이 바로 이제 다바르에 해당하는데 그 뭐냐면 다바르라는 말은 선포입니다. 선포. 다시 말하면 말을 하면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하면 그것이 현실로 그대로 현실로 그게 나타나는 것을 가리켜서 바로 다바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출판사가 바로 다바르 출판사입니다. 말이라는 말과 선포라는 말이 같은 거예요. 선포를 하면 이 말이라는 말이 어떤 때는 선포로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다바르의 역사가 바로 일어난다 이거죠. 선포를 하게 되면 그것이 현실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정정하셨던 할아버지가 누가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실 줄 알겠어요. 그러나 그분이 당신이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108세가 되면 죽을 거다. 내가 108세가 죽으면 죽을 거다. 그랬는데 정확하게 108세에 오늘 돌아가셨거든요. 108세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응답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나가면서 이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말한 대로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것이 다발의 역사가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120세다. 저 또한 120세까지 살 거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막 선포를 합니다. 우리가 왜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 장수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장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와서 저같이 조그마한 교회 목회하다가 또 여러분들도 그렇죠. 신앙생활 하다 주님의 나라 가면 뭔가 하나 영광 돌리고 가야죠. 흔적을 하나 남겨놓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뭔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없다면 그 오래 살아서 좀 장수해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은 다 108세까지 살 거다. 108세 이전에는 죽어서도 안 된다. 허락받고 죽어라. 그렇게 제가 간간히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런 데 있습니다. 좀 장수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자 이거죠. 그리고 우리의 말이 그 다발의 역사 그 할아버지 그 후손들이 다 교회를 굉장히 열심히 다닙니다. 얼마나 열심히 다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할아버님은 제가 알기로는 안 다녔었는데 그래도 마음으로는 아마 믿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말로 다 그렇게 선포를 한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거죠. 말한 대로 그대로 한마디로 말을 해서 줄겨 말한 것처럼 자기가 줄겨서 수시로 시간 있을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나는 108세에 죽는다 나는 108세에 죽는다 하니까 죽더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120세에 죽는다 하면 그때 진짜 120세에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몸이 아프신 분들은 제가 다바르라는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책 이름에 대한 책이요. 이름대로 드린 이유가 바로 이 다바르의 역사 말 때문에 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몸이 아프시면은 예를 들어 80세 90세 병이 들었다. 120세까지 사셔야죠. 그러면 그때 이름을 개명해야 됩니다. 뭐라고? 장수왕이라고 개명을 하세요. 장수왕처럼 오래 살게. 장수라고 그렇게 바꾸게 되면 자꾸 이름을 불러주면 120세까지 진짜 잃었던 건강이 다시 회복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말 때문에 그렇게 된다 이거죠. 그 말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 이거죠. 그걸 오늘 새삼 한번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불과 엊그제 그 추석 때 가서 물어봤던 내용이에요. 묻고 그리고 제가 얘기한 겁니다. 물어보니까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귀도 귀만 안 들리고 눈만 안 보이지 뭐 식사도 잘 하시고 건강하시다.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분이 108세에 돌아가신다고 했기 때문에 틀림없다. 108세에 돌아가실 거다. 그렇게 단언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왔는데 불과 며칠 되지 않아서 그대로 됐다 이거죠. 이 정도로 말이 무서운 겁니다. 제 말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말해서 간 게 아니에요. 저는 거기 믿음이 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 다바르라는 말의 뜻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확신한 것 뿐이에요. 그렇다 틀림없다. 왜? 본인이 고백하니까. 본인이 고백하는데 누가 그걸 말립니까? 하나님도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과 또 우리 교회에다 번지한 분들 또 우리 자녀들 저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고백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막 끊임없이 혼자 선포를 해요. 그 선포의 권세에 대해서 잘 알거든요. 이것이 제가 천주를 하나님 앞에 천주 달라고 막 기도해. 하나님 저에게 천주 주세요. 왜냐하면 삼성전자 준다고는 안 하지만 제가 인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바이오 회사도 교회 내에서 벤처기업 하나를 제가 좀 경영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위해서 그 돈을 다 쓰고 싶어요.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100조 정도가 아니라 1000조가 필요할 것 같아서 1000조를 달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1000조가 온 거에 대해서 막 선포를 합니다. 물론 환상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하죠. 그런데
이게 어순에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폐가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하나님 매달 3천만 원 요구해 달라고 기도를 하거든요. 또 그렇게 하면 그러면 아니 천주를 구하는 사람이 3천만 원 구해가지고 언제 그 천주가 오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겠죠. 저는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천조를 구하고 그러면서 매달 3천만 원 요구해달라고 기도한다고 해서 그게 전혀 관계없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거죠. 동떨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3천만 원의 고비를 넘겨야 돼요. 그 정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후에 천주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주 올 거는 지금 당장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10년, 20년, 30년, 40년, 아니 120년까지 살 거는 까지도 캄캄하다. 그때까지 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끊임없이 그때까지 선포를 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한 대로 그대로 되거든요. 말한 대로 선포한 대로 그것이 그대로 됩니다. 한 번 선포하고 두 번 선포하고 세 번 선포한 게 틀려요. 한 번 맞은 거하고 한 대 맞은 거하고 두 대 맞은 거, 세 대 맞은 거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선포했다고 해서 사람들은 포기해요. 한 번 선포했기 때문에 안 된다 포기합니다. 근데 저는 포기하잖아요. 계속 반복해서 끊임없이 합니다.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끊임없이 그 막 선포를 하는 거예요. 계속 매일 하루에 두 번 강력하게 그것도 선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한 번 하는 것이 한 번 때리는 거하고 두 번 때리는 거, 세 번 때리는 그 강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10년이고 20년이고 선포를 하면요, 처음에는 그게 별 볼 일 없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위력이 없다 이거죠. 말에 파워가 없습니다. 천주가 올지어다, 천주가 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봤자 그게 파워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그리고 1년이 가도 별 파워가 없어요. 그렇지만 2년이 가면 1년보다는 조금 더 거기에 파워가 붙습니다. 2년이 가도 별로 파워가 없어요. 3년이 가면 그 2년에 조금 더 파워가 붙습니다. 그리고 또 변화가 없어요. 그게 3년, 4년, 5년, 10년이 가게 되면요, 굉장한 힘을 발휘합니다. 이제는 그게 말을 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에 대한 것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한 번 얘기했다고 해서 그게 그대로 될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도 되지만, 그러나 진짜 표적과 큰 이적을 행하는 데는 그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또 하고 같은데 아주 그 때린 자리 또 때리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깐니마 또 간다고 하는 말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계속 그렇게 우리가 공략을 하게 돼. 말로서 그렇게 때려주면요, 낙숫물이 바위를 뚫는다고 그랬습니다. 뚫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포의 그 말의 위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천주를 구하는 사람이 3천만 원만 매달 오게 해달라고 구하는, 이건 뭐 세발의 피지야 사실. 천주 그거 3천만 원 와봤자 한 1년에 3억밖에 안 되거든요. 4억 가까이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비교조차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구하는 이유가 있다 이거죠. 왜냐하면 이건 현실적인 거고 그건 좀 미래적이다 이거죠. 그러나 그 말씀의 그 파워를 알고 있다 이거죠. 말을 계속해서 우리가 하게 되면 그게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 그 말을, 똑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가장 위력 있는 말이에요. 반복해서 말씀을 붙잡고 똑같은 말을 끊임없이 하는 거, 이게 얼마나 위력을 발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오늘 기도응답에 대한 그 책을 나가고 있잖아요. 맨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17장에 보면 이 선포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마침 나가려고 그러는데 그런 문자 메시지를 받았기 때문에,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 그대로 현실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잠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기도응답은 기도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기도응답에 대해서 기도로 다 응답을 막 끌어내리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굶고, 때로는 막 땡깡 부리고, 때로는 억지 부리고 막 하나님 무협도 하고, 그렇게 우리가 철야도 하고, 잠도 안 자고, 굶기도 하고, 안 먹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몇 시간을 때로는 기도를 하고 날을 세워서 기도를 한다 이거죠. 왜냐하면 기도응답을 기도로 다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응답을 기도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기도응답을 기도로 끌어내리는 것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기도응답을 믿음이라는 것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응답을 끌어내리는 걸로 말씀을 하고 있다 이거죠. 제가 지금 그렇다고 해서 기도를 경히 여긴다든가 경시하는 그 풍조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기도를 제가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제가 이 책을 쓴 지가 지금 4년이에요. 4년이 지났어요. 이 책을 쓰기 전부터 제가 21살 때 예수님 만나고 나서부터 군에서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평균 기도를 지금 5년인가 이렇게 되면 25년 됐죠. 25년 됐는데 평균 기도 시간을 2시간에서 2시간 30분으로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는 더 많이 하죠. 하루에 2시간, 하루에 아침에 2시간, 때로는 3시간 기도를 하고 저녁 1시간을 꼭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보통 4시간, 5시간을 제가 4시간, 3시간을 기도한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기도를 기도하기 싫기 때문에 기도응답은 기도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기 싫기 때문에 나에 맞추기 위해서 나에게 맞춰가지고 나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내가 뭐 하려고 계속 기도를 하루에 3시간 4시간 이렇게 하고 있느냐 이거죠. 책 쓰기 전에도 3시간 4시간을 했고 그리고 지금도 변함없이 기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잘 알아요. 제가 기도를 얼마나 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태어나면서 기도하는 모습 보고 태어나고 기도하는 모습 보고 계속 잘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뭐 물어보면 더 잘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도를 안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나쁜 놈이죠. 지가 기도하기 싫으니까 핑계댄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저는 지금까지 21살 때부터 예수님 만나서 4년 동안 끊임없이 25년 동안 끊임없이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군에서조차도 하루에 2시간 3시간을 기도를 했고 때로는 처음 주님 만날 때는 철야하면서 1년을 기도를 했습니다. 1년 동안 철야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적게 한 것은 아니다 이거죠.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을 낸 이후에도 이렇게 쓰고 난 다음부터도 응답은 기도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거니까 믿기만 하지 나는 기도 안 해도 되겠다 이제 뺀질거린다든가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더 끊임없이 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제가 기도응답은 기도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이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기 싫어서 여러분들에게 나에게 다 맞춰라 해서 강요하기 위해서 책을 쓰고 제가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안 한다면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기도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고 있고 25년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그렇게 하고 있는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뭔가 다른 뜻이 있는 겁니다. 진짜 기도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모른다면 이렇게 말할 수가 없겠죠. 자기도 모르니까 안 하겠죠. 기도도. 그렇죠. 그러나 자기 중심주의로 다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 이거죠.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책 제목이 100%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100%라는 말을 누구나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지 물러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도 100% 기도응답을 받지 못했어요. 5만 번밖에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5만 번이라는 건 그분이 90까지 살았거든요. 그렇다면 5만 번이라는 숫자는 너무 작은 숫자입니다. 근데 그 책을 조지 물러 5만 번 기도응답 받았다 엄청나게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주 적게 받은 겁니다.
근데 그 정도 못 받으니까 우리는 굉장히 존경스럽고 많이 받은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나 기도, 그것은 조지 물러를 우리는 본받을 생각하면 안 돼요. 조지 물러가 우리의 기도응답의 경쟁자는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응답을 100% 받아야 된다 이거지. 근데 제가 100% 받는다고 썼어요. 이게 처음에는 얼마나 부담이 됐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실제로 100%를 받고 있기 때문에 쓴 겁니다. 거의 그 정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다른 분에게 지금도 말을 하고 거의 100%입니다. 100%. 내가 말하고 계획하고 하는 것들이 100%입니다. 100%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도 누구 하나 지지하는 사람이 없어서 부담은 갔어요. 예, 괜히 이상한 사람 하나 나타나가지고 외치는 소리처럼 들릴까봐 그런 생각도 가졌는데, 어디를 갔는데 어느 집사님, 그 선교의 원장이죠. 그 집사님이 저하고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뭐라고 하냐, 목사님 저는 뭐든지 한 100%입니다 그래요. 제가 인정한다 그랬어요. 내가 위로를 받았습니다. 당신 말에 내가 위로이 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나만 혼자 100% 받는 줄 알고 100%라고 얘기했는데 그것 때문에 부담이 많이 됐다고. 그런데 지지자가 있어서 다행입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대전에도 100% 받는다고 하는 분이 또 저 말고 또 한 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지 물러는 우리의 기도의 대상자가 되지 못해요. 그 경쟁자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지 물러가 5만 번 받은 것만 해도 굉장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 이거죠. 기도 응답은 기도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기도 응답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러나 대부분은 기도로 다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금식도 하고 절야도 하지 말라는 소리 아니에요. 기도를 또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기도합니다. 물론 저는 지금도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나 그 기도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많은 시간 동안에 그렇게 구걸식으로 부르짖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그런 기도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과 그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시간을 기도를 하되 다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기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기도를 할 때 반드시 제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묻기도 하고 질문도 합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묻고 질문도 하지만, 그러나 제가 빼놓지 않고 반드시 거쳐가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말씀의 고백을 반드시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말씀의 파워를 알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한 번 말한 거하고 두 번 말한 거, 세 번 말한 파워가 틀려진다고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계속 똑같은 말씀을 매일 아침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에 2번을 끊임없이 그걸 반드시 선포합니다. 제가 아무리 바쁘다 할지라도 그건 선포는 반드시 해요. 왜냐하면 하루 안 함으로 말미암아 그만큼 파워가 빠지기 때문에, 말씀의 파워가 빠지기 때문에 끊임없이 제가 날마다 같은 말을 반복해서 똑같은 말씀을 제가 주어 1인칭으로 바꿔서 고백을 하는 겁니다. 말씀을 끊임없이 고백해요. 그리고 똑같은 말을 끊임없이 선포를 합니다. 똑같은 행동을 끊임없이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응답이 기도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거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믿음의 고백을 끊임없이 하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기도라는 것은, 바로 기도응답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과 같이 기도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야 된다 이거죠. 믿음으로 받으려고 하면 말씀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한 긍정적인 말을 선포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 응답을 받으려고 하되 반드시 믿음으로 받으려고 하라 이거죠. 믿음으로. 기도를 하지 말라는 소리 절대로 하고 있다고 그랬죠. 저도 그렇게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도로 다 해서 내가 뭔가 응답을 끌어내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이거죠. 믿음으로 다 그 응답을 끌어내리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또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100%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뭐냐?
이 실상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어려운 말로 돼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실상이라는 말이 어렵게 다가옵니다. 실상하니까 실상은 이 철학적인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실상이라고 하니까 이게 와닿지 않습니다. 바꾸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바꾸면 무슨 말이냐면 현실이라는 뜻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현실이요. 현재로 현재형으로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현재 그대로 되게끔 만들어 놓는다는 겁니다. 근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하면서 바라는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바라는 것들이 뭘로 다 돼 있냐면 바로 LPG라고 해서 다른 걸로 따져보게 되면 기도로 되어 있습니다. 기도라는 말이에요. 이 바라는 것들.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은 무슨 말이냐 쉽게 풀이를 하게 되면 믿음이라는 건 뭐냐? 기도하는 것들을 현실로 만든다 이 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기도라는 것이 뭐냐? 믿음이라는 게 뭐냐? 그러니까 기도응답은 기도로 받는 것이 아니라 뭘로 다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왜? 히브리서 11장 1절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믿음은 기도하는 것들을 뭐요? 현실로 만드는 거다. 그러니까 믿지 않으면 기도를 해도 현실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많은 기도를 하고 믿는 분들도 많은 기도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현실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의 관건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믿음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원하고 찾는 것이 있다 이거죠. 그게 바로 뭐냐?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을 찾고 있다. 그래서 4절에 보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나니. 믿음으로 아벨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믿음으로 에녹은, 또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또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또 11절에 보면 믿음으로 사라는. 그래서 11장을 뭐라고 그래요? 믿음의 장이다 그럽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이런 아벨이나 에녹이나 노아나 아브라함 이런 사람들이 누구예요? 믿음의 조상들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이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됐다 이거죠.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조상들이 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사랑이 아니었다 이거죠. 사랑이 많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아벨은 소망이 많았기 때문에 소망으로 다 아벨은 가인보다 하나님께 더 좋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믿음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6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나오겠죠. 근데 5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뭘로다요? 에녹이 믿음으로다. 믿음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죽음을 보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좋은 성품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라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믿음으로 기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것이 뭐냐? 믿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방법, 제1의 방법은 뭐냐?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을 그 다음에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입니다. 믿음이 있은 후에 사랑이 필요하고 믿음이 있은 후에 바로 소망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었다 하면서 그들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사랑으로 된 것도 아니고 기도를 많이 해서 그들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믿음으로 그렇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을 거예요.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기도응답을 우리가 현실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철야로다.
금식으로 다 현실로 만들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 이겁니다. 뭐라고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믿음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이 기도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응답받았더라, 그런 내용들은 거의 안 나와요. 그렇게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백부장 같은 경우도 그렇고 또 야이르의 계당장 야이르도 역시 똑같습니다. 백부장도 그렇고 혈루증 여인도 그렇고 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기도를 해서 기도로 다 혈루병이 나았더라, 백부장 종이 나았더라,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나왔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믿음으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 믿음이 너를 치료했다, 그렇게 말씀하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기도 응답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신약은 언제든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기도로 다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바로 믿음으로 다 그들이 기도 응답을 받아들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이거죠. 더 말씀을 좀 드리면 좋은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2장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면 책을 보시면 돼요. 그러면 아주 책이 잘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고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